부산 안승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지만 나아만 장군과 함께 하셔서 나아만 장군이 큰 이 은총으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심으로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신임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나중에 엘리사를 통해 치유를 받으려고 할 때에 아람 왕이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 부탁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한 나라의 장군이 다른 나라에 넘어가서 볼 일을 볼 수 없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본국에게도 다른 나라에게도 간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미 이스라엘에서 온 어린 소녀를 예비하사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대충 그때 기적을 일으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끝을 다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절대로 우연이 없고 의미 없는 일이 없고 또한 이 의미는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작동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마지막에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어떤 결단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이 장군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그냥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씻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은 아주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아만은 은이요 금이요 좋은 옷도 예물로 챙겨왔는데 엘리사가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 강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어디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냐고 역정을 내면서 이 나만 자기 나라의 다메섹이 요단강보다 훨씬 물이 더 좋다고 하면서 나아만은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종들이 아니 엘리사가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했지 않겠습니까? 뭐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는 게 뭐 어렵다고 그러십니까? 나아만을 달랬습니다. 어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변 사람들을 잘 만나야 합니다. 참모들이 옆에서 장군 말이 맞습니다. 어디 갈 데 없어 이 똥물에 들어갑니까? 장군님 체면이 있지요. 그랬다면 나아만은 영원히 나병 환자로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나아만은 참모들의 만류에 요단강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살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사실 나아만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물에 들어갔겠습니까?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한번 해보지 그런 마음으로 안 들어갔겠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내심 아이고 내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내가 물고기 전문가인데 아이고 하락하니까 신용이나 내보죠. 그런 마음으로 던졌던 것처럼 나아만의 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라도 말씀대로 응하는 장면을 연출하시고 이에 합당한 치유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 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상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침노하는데 그냥 이런 인격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폭력적으로 이 원어 그대로 표현하자면 아주 폭력적으로 강제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불가항력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연히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얼마나 자발적인 열심과 순종함으로 신앙을 합니까? 11조를 말로는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지만 속으로는 대부분의 여러분 성도들이 11조를 드려야 복받는다 생각하고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계산적이고 딴 생각을 가지고 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계산하지 않으시고 다른 생각 없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져가고 진실한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심을 또 배웁니다. 그저 순간순간 그때그때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이시요 끝이 되시며 시작과 끝을 다 계획하시며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연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것을 믿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심으로 내가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간다는 그 은혜의식을 기억하면서 주를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